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8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참 통이 크신 분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많은 것을 보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만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스케일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제 막 승천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범위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꿈이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루스드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나중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터키로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에 속한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 등 여러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동훈 목사께서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최초의 교회 이방인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님의 명령이 있고 3절에는 그 반응이 있는데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라, 가라 하니까 두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두 사람을 보내라 하니까 또 교회도 역시 그냥 보냅니다. 이게 지금 서울 다녀오느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출장 좀 다녀오느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지역이 이런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윤곽을 잡으시라고 표해 놓았는데, 위로는 남유럽, 아래로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중동이 있는데, 그 중동 가까운 곳에 저 네 지역을 표를 해 두었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구브로 섬이 있는데, 이들의 선교 여행 코스가 이 구브로 섬으로 통해서, 그리고 구브로에서 위로 육지 쪽으로 이제 루스드라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다른 지역들도 거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저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또 구브로에서도 루스드라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이제 육지까지 가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2000년 전에 육로를 걸어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길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안전이 보장된 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저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서 저 루스드라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바울의 이름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실 때까지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다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성경이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 특별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조금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었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왜 이들이 이렇게 떠나는 걸까요? 가면은 고생이 뻔하고,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는 생고생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생이 심하다는 말 앞에는 개자를 붙이더라고. 개고생. 요즘 젊은 사람은 개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확 아주 강조 용법이 되더라고요. 자, 생고생 내지는 개고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가라 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루스드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발을 쓰지 못하여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듣건을 했습니다. 이 듣는다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경청하다, 또 들어서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외견상으로는 다 주목하고 있어요. 다 주목하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경청을 하느냐?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경청하는 사람, 이 경청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바울이 딱 보니까 저도 뭐 바울만큼은 영성이 안 돼도 이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니구나 하는 거 조금은 알거든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즉석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하나님은 확실히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분들은 신이다. 신이 우리한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이들이 그 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제우스, 또 헤르메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제우스 신이니까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이 제사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방문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에 보면은 옷을 찢고 그러면서 15절에 이들이 외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은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을 주목할 만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잘했을 때, 뭔가 일을 잘 처리했다, 뭔가 업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개념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애매하게 할 때가 있는데요.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칭찬해 줄 때에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즉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또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의 계획대로 루스드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핍박자들로 인해 바울이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주인은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순순히 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다 보니까 그냥 내주질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원정을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왔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무리를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때리는데, 바울을 돌로 쳤는데 어느 정도로 쳤느냐?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내쳤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이 정도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일꾼들을 결단코 방치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혹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바울이 또 놀라운 걸음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살아난 사람이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방금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데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 가서 뭐 한다고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아멘.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야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죽는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내 사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리고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내 사명이 끝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도 아무나 가는 것 아니고 사명 완수해야 가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조금은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터키 지역 루스드라에까지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루스드라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